우리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3년 정도면 이제는 좀 알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3년간 지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좀 이제 알 정도 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목요일, 오늘 우리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저녁쯤 되는 그 시간에 만찬, 즉 성만찬, 우리가 성찬식으로 하는 떡과 포도주를 이제 베푸시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발을 씻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는 그런 시점까지 됐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간, 주님께서 또 마지막 이제 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최후의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남겨주게 되는데요. 어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크냐는 이 다툼을,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이 제자들에게 진짜 누가 큰 자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 그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도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자리 다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누가 크냐, 다 자리 다툼이라고 볼 수 있죠. 혹은 기득권 가지고 또 다투기도 하고요.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또 밥그릇 싸움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것과 참 닮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인데요. 여러분, 이런 고난 주간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요, 예식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겉으로 흉내만 내고 그 분위기 속에서만 감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본질은 전혀 안 바뀌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리 다툼 혹은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권을 보게 되면 결국은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당선자의 그 인선을 발표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잡음이 있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게 될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리 다툼이다, 이제 이런 그 느낌을 이제 갖게 되죠. 누가 어떤 자리 갖느냐.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또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주님의 제자들인 오늘날 우리들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또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면이 참 아주 중요하겠죠. 다음 주가 제가 속한 이제 노회가 열립니다.
이번 참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아마 굉장히 참 아주 번거로울 정도로 이 핸드폰에 지금 막 문자들을 막 계속 하루에도 막 그냥 수십 통씩 아마 이렇게 올려본데, 저도 계속해서 이 문자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노예를 앞두고 나 찍어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건데, 정말 너무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날 정도로 꼭 이래야 되나? 그게 뭐라고? 이 총회라고 하는 곳에 대표로 이제 가게 되는 걸 이제 총대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라고? 하여튼 이 사람들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인도 모르는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싸운다고요. 심지어는 막 돈도 쓰기도 하고. 참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참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내는 와중에도 참 저를 비롯해서 자꾸 자리 다툼, 밥그릇 싸움, 이런 모습들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로는 십자가, 말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등등 하지만 가치관이나 우리 내면의 어떤 본질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가운데 그런 모습은 될 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런 자리다툼은 지금 십자가를 바로 지게 되는 그런 이 순간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보면요,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부족하고 흠이 많고 너무나도 철이 없고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을 할 줄 모르고 고민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그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오직,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왜 이런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잘 보지를 못하냐면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바라보는 것, 자기의 그런 어떤 자기 비전이라는 말로 이제 포장된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 이런 것만 바라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거든요. 내 것만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거 안 보입니다. 아니, 주변에 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도요, 안 보입니다. 그냥 주변을 살펴볼 겨를 없이 그냥 탁 이 각도가 그냥 앞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 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호산나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제자들이 정말 얼마나 참 그냥 막 마음이 흥분될 수도 있고, 이야, 이건 진짜 드디어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가,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자리에 앉으신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는 가운데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막 또 다투게 되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말씀 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종이 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낮은 자가 그런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가? 근데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을 섬겨주고, 또 종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주고, 종이 상전을 섬겨주고, 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작은 자,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 그래서 다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섬기러 오신 주님이고, 섬기는 자가 사실은 큰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주님은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전이 하인을 섬기는 것이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자로 있기 때문에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내가 섬겨야 돼? 왜 내가 꼭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남들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굳은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해야 되지? 그럴 때가 막 있는 것이죠.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런가? 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르침을 받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것과 실제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우리의 그 모습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좀 깨닫게 되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이거지만,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의미가 뭐가 있겠는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간다는 것이 그게 뭔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믿음이 소위 있다는 것이 그게 뭔지, 이거 참 곤란해지게 되어버리죠. 그냥 뭔가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이해를 이제 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그처럼 익어져 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고 이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나 교회 못 나온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조금만 심기가 불편해도 시험 들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게 다 어떤 데서 기인한 것이냐면 바로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신앙의 본질로서 이제 배우지를 않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하겠죠. 주님의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동행할 때 됩니다. 가까이 하고 그와 함께하게 될 때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간다는 것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남들 볼 때 참 열심이다,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전혀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고 주님을 닮은 신앙의 성품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주님과 동행하고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신앙적인 복음적인 삶이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없고,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이것은 뭡니까? 그냥 종교 생활의 어떤 그런 게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씻기는 분인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죠. 죄는 한마디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냄새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냄새가 납니까? 썩으니까 냄새가 나죠. 우리를 썩게 하는 것은 바로 죄인데,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씻어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제거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부터 선행을 하게 되면, 선한 일 삶을 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지은 죄들이 없어지는 줄로, 굉장한 착각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짓는 죄는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힘으로 선행이라고 하는 것 할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손이 더러운 것은 비눗물 가지고 씻으면 닦여질 수 있다고 하지만, 죄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내면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눗물로 씻고 잿물로 씻는다고 할지라도 너의 죄는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우리가요 신분 세탁이라고 하는, 소위 요즘 돈 세탁, 신분 세탁, 어떤 사람은 성형으로 외모 세탁 이렇게도 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세탁을 해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십시다. 근데 DNA 검사하면 어떻습니까? 딱 나와버립니다. 아무리 외형을 그냥 여러 가지로 바꿔난다 하더라도 그냥 유전자 검사만 하면 이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겉을 이렇게 씻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영적 DNA, 죄인, 그 딱 그대로 그냥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깨끗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섬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런데 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주님은 이렇게 완전히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주님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씻어주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주님에게 잘해주고 주님을 대접해주고 주님 곁에서 몇 년을 있고 한들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영접해야만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물론 그 주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정말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피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연결된 끈이 없는 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려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영접한 자는 온전히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죄의 속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참 더러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또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깨끗게 되고 비록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늘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항상 아침 저녁으로 씻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이러한 참 먼지라든지 그런 오염되는 것들에 늘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또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이러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이 내 속에 쌓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씻겨내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회개가 필요한지 그것을 또한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합격해도 어떻습니까? 대학 합격했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참 그걸 그렇게 합격해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된다 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합격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 준비해서 그렇게 노력한 끝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하십시다. 취업을 했으니 정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기쁜지요. 취업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저절로 월급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취업을 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나 이제 다 됐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그냥 막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너무나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될 때 구원파와 같은 그런 아주 불건전한 신앙관을 갖는 아주 그냥 해괴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막 살려고 그런 걸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너무 엉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깨끗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자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말 이제부터 깔끔하게 살려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목욕을 안 한 사람들은 계속 지저분하게 가지만 한번 목욕을 딱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막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나는 죄를 떠나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 성화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무엇인지를 다시 잘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분이시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아주 우리가 잘 정립하고, 또 주님은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피로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결을 힘쓰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그런 삶이 이어져 나가고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